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요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또 그들이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라.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거짓되게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라. 그것을 내세우던 어떤 자들이 믿음에 관하여는 잘못을 범하였느니라. 은혜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또 교회 한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더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경배하고 찬양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좋은 밭으로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그렇게 부드럽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의 육신으로 이렇게 밀어내거나 또 거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씨가 마음밭이 아닌 다른 곳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저희가 아멘하고 언제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간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니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마음에 또 새 힘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가올 때를 대비하라 입니다. 다가올 때를 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가올 때를 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 대비 없이 다가올 때를 그냥 맞이하게 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기서 다가올 때는 하나님을 만날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를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서 셋째 하늘에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을 만날 때를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채로 몸이 변하여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치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가 곧 올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몸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곧 다가올 것입니다. 그 날이 오늘일 수 있고요. 내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가올 때를 대비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흰 왕자 심판석에서 정죄의 부활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사람도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해 물러가서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즉 생명책이 펼쳐져 있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네, 아멘.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해 물러가서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죽는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그 혼이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환란과 천년 왕국 이후에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이 사라지고 지옥에 있는 그 혼이 부활의 몸을 입고 정죄의 부활로 부활해서 죽은 자들이 지금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흰 왕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러한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다가올 그때를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흰 왕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근데 아무렇게나 주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심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각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자기들이 행한 그 행위들이 하늘에 있는 책들에 다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그들의 행위들에 따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흰 왕자 심판석에 선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심판의 결과 최종 지옥인 불호수에 다 던져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불호수에서 받게 될 그 고통은 그들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가올 때를 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어서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을 만나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심으로 공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든 또 흰 왕자 심판석에서 정죄의 부활로 하나님을 만나든 각 사람은 다가올 때를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가올 때를 대비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가올 때를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17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하지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요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또 그들이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재물을 주셔서 그 사람을 부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사람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왕국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부유한 재물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명하여 첫째, 마음을 높이지 말고 두 번째, 확실하지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세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선을 행하게 하며 다섯 번째, 선한 일들에 부요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물질에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선한 행위들에 부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 부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섯 번째로 베풀기를 좋아하며 일곱 번째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라라고 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부유하게 하신 목적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부유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하고 선한 일들에 부유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유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명하는 목적은 이러이러한 일곱 가지 명하는 목적은 다가올 때를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아무 대비 없이 하나님을 만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자기를 위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위한 길은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을 조금 더 버는 것,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고 이제는 다가올 때를 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를 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을 만나든 공중에서 하나님을 만나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흰 왕자 심판석에서 하나님을 만나든 하나님을 만날 때를 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보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람이 이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 보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보응해 주시고요.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섬겼다면 하나님은 그 섬김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심었든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에서 부활 때 모든 것들을 걷게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날 때를 대비하며 하루하루를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가 그가 구원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선을 행하고 선한 일들에 부유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비록 불호수에 던져지게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한 사람을 악을 행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둘 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던져지고 둘 다 정죄의 부활로 부활해서 불호수에 던져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서 이 선을 행한 사람은
악을 행한 사람보다는 불호수에서 좀 더 덜 고통스럽게 보응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어차피 불호수에서 다 던져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시는 분도 있겠으나 고통의 정도가 다른 겁니다. 이건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암이 걸린 분 보신 적 있습니까? 둘 다 암이 걸렸는데 어떤 사람은 암이 걸린 고통이 없는 거예요. 별로. 어떤 사람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둘 다 암이 걸린 것 같아요. 암에 걸린 것. 근데 고통의 차이가 있다는 건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불호수에 던져졌어도 덜 고통받는 것, 더 심한 고통을 받는 것, 그것도 영원히 밤낮 쉼 없이 고통받는 것, 여기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죄의 대가에 대해서도 보응하세요. 공의롭게 보응하십니다. 그가 심은 대로 보응하십니다. 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섬긴 것대로,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순종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41절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42절입니다. 해의 영광이 이러하고 달의 영광이 저러하며 별들의 영광이 또 다르니 이 별과 저 별이 영광면에서 다르도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서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해의 영광이 이러하고 달의 영광이 저러하며 별들의 영광이 또 다르니 이 별과 저 별의 영광면에서 다르도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늘에 이렇게 해와 달과 별들 이렇게 떠 있는 거 봤을 때 빛나는 영광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서로 같은 별이어도 다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죽은 자들의 부활도 영광면에서 다르다.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정죄의 부활로.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다 부활합니다. 모든 것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살리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주님께서 보응해 주시든 보상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킨 바울과 세상을 사랑하며 형제를 떠난 데마는 부활 때의 영광면에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둘 다 구원은 받았지만 영광면에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상과 통치의 영광이 다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같은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은 이후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주님이 보상해 주시는데 부활 때 저와 여러분이 영광면에서 보상과 통치를 받는 면에서 각 사람이 각각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주님은 보상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자기를 위한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좋은 기초를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좋은 기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좋은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각 사람이 좋은 기초를 쌓는 방법은 각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좋은 기초를 쌓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좋은 기초를 여러분 쌓으셨습니까? 네, 좋은 기초를 여러분이 쌓으셨다면, 기초가 있다면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며 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말고 마음으로 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부터 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십자가의 삶을 늘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가올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다가올 때를 잘 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좋은 기초를 쌓았다면 이제는 그 기초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12절.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며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아멘.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결코 나무나 건초나 짚으로 세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날에 그것이 밝히 드러날 것이요 라는 말씀처럼 지금은 우리가 다 기초는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기초는 있는데 그 기초 위에 저마다 각자가 세우는 거예요. 어떤 종류, 어떤 재료로 우리가 세우냐는 것입니다. 기초가 있고 그 위에 건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류로 건축하냐라는 것입니다.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 나무와 건초와 짚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긴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행한 일들을 말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내가 지금 금으로 한 건지 저 사람이 지금 금인지 은인지 보석인지 나무인지 건초인지 짚인지 지금은 다 구분이 안 됩니다. 다 잘한 것 같아요 그냥. 그런데 그날에 다가올 그날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에 의해서 이 6가지 재료를 다 태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시고 거기서 보니까 어떤 일은 금으로 남고 어떤 일은 은으로 남고 어떤 일은 보석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주님을 섬겼는데 어떤 사람은 행한 일 보니까 다 나무였어. 좀 값비싼 나무였을 수 있어요. 네, 나무였어요. 네, 건초였어요. 네, 짚이었어요. 불에 의해 그냥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은 어떤 종류인지 드러나지 않지만 그날에는 여러분의 모든 섬긴 일들이 다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불에 의해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가올 때를 잘 대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이러한 일들이 나무와 건초와 짚이 되지 않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렇게 남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금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원함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또 행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세요. 그것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행한 어떤 일이 있어요. 섬김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금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은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속사역이잖아요. 은 값 주고 산 거거든요. 내가 살지 않고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은 은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그러한 일들. 보석은 성령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그렇게 살게 될 때 성령님을 따라 산 일들, 행한 일들, 그런 것들은 보석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과 은과 보석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요. 나무, 건초, 집은 성경에서 나무 그러면 사람입니다. 건초, 푸른 마르고 이쁜 씨는 사람입니다. 내가 짚을 나왔도다. 사람 위에 사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일들은 다 안 남습니다. 보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다가올 때를 잘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뭔가 한 것, 그건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는 칭찬받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보상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다가올 때를 잘 대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6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거짓되게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라. 아멘.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거짓되게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피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피해야 할 것이 있고 또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것 첫 번째는 속되고 헛된 말장난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이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헛된 말장난은 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대해, 지옥에 대해, 심판에 대해 두려움도 없이 속되고 헛된 말장난으로 진리를 왜곡하고 무시하며 신성모독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꾸는 그런 말장난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의 불화살과 같이 꽂혀서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 불신하는 마음을 갖게 하니 속되고 헛된 말장난은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로 죄를 짓고 육신의 본성에 불을 붙이며 교회를 더럽히고 사람을 더럽힐 수 있으니 속되고 헛된 말장난은 피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것 두 번째는 반론들입니다. 반론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 진리에 대해 반하여 말하는 그러한 반론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론들은 마귀가 자신의 사역자들을 통해 사람들을 그럴듯한 말들로 속이기 위해 하는 말들이니 그러한 반론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거짓되게 과학이라 불리는 것에 반론들을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 불리긴 불려요. 과학이라고 불리긴 불리는데 올바른 과학이 아닌 거짓된 과학의 반론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과학이라고 그러면 그 말이 맞는 말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과학적으로 볼 때 이게 맞는 거야? 그러면 그게 과학적으로 맞구나. 그러면 이제 과학만 들어가면 뭔가 맞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잘 들어보면 과학적으로 맞을지 모르겠으나 성경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성경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과학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무조건 성경이 옳은 것입니다. 근데 이 과학을 가지고 와서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성경을 믿기보다는 과학을 믿으려 합니다. 검증된 줄 알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사실인 줄 알고, 과학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과학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 과학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과학이 뭔지.
사물의 현상에 관한 보편적 원리 및 법칙을 알아내고 해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식 체계나 학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학문이에요. 과학은 사람이 만들어낸 학문입니다. 과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과학은 사물의 현상에 관한 어떤 사물이 있는데 그 사물의 현상에 관한 보편적인 원리 및 법칙을 알아내고 해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사물들을 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모든 사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은 그 사물의 일부분만 좀 아는 거예요. 그 원리가 어떻고 법칙이 어떠한지. 조금만 아는 것입니다.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원리와 법칙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만드는 사물의 조그만한 원리, 법칙, 조금 발견한 것, 뭐 좋다 그러는 겁니다. 이거 알아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세월이 지나다 보면 시대가 지나다 보면 또 바뀌어요. 또 이론이 또. 이게 또 아니고 또 이거로 바뀌었답니다. 과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과학은 언제든지 수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학문, 과학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계시해 주셔야, 알려주셔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되게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논쟁하려 하지 말고 그냥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논쟁하는 게 네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그것을 반론에 대해서 또 다른 반론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네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네가 해야 될 일은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말장난과 반론들은 피하고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가올 때를 대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 여러분에게 맡겨진, 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뭘 맡겨주셨을까요? 첫 번째,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9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겠지만 내 뜻에 반하여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이 내게 맡겨졌느니라. 아멘.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겠지만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마지못해 억지로 헌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마지못해 억지로 찬양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마지못해 억지로 뭔가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또한 복음의 분배 사역이 내게 맡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나누어주는 분배 사역이 내게 맡겨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복음의 분배 사역을 맡기셨고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복음의 분배 사역을 디모데를 비롯해서 신실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분배하는 그러한 사역을 잘 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바울은 죽었으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내게 들은 것을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었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와 같이 더러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맡게 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복음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시고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유는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어주는 분배 사역을 하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맡은 복음을 신실하게 잘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올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환희의 왕관으로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가올 때를 저와 여러분이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잘 대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은사입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아멘.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어떻게 해요?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라는 말씀처럼 각 사람이 구원받을 때,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각 사람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청지기인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고 섬기라고 일을 시킨 게 아니에요. 각 사람들에게 섬길 수 있는 이 선물들, 은사들을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신 목적,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 선물을 혼자 잘 갖고 그 선물을 나 이거 받았다라고 자랑하라는 게 아니고 고린도교회 성도들처럼 그 선물을 써서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세우는데 뛰어날 것을 구하면서 그렇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써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게 맡겨진 선물을 써서 섬기는 것이 다가올 때를 잘 대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물을 써서 섬긴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고 영원한 생명을 붙들 뿐만 아니라 말장난과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은사를 써서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자원함으로 저희가 섬기길 원합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세우던 어떤 자들이 믿음에 관하여는 잘못을 범하였느니라. 은혜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것을 내세우던 어떤 자들이 믿음에 관하여는 잘못을 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것은 거짓되게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말합니다. 이 반론들을 듣고요, 그것들을 지금 내세우는 겁니다. 성경과 다른 반론들을 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피하지 않고 그 반론들이 마음에 남아서 그것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건 왜 그래요? 이건 왜 그래요? 라고 말하면서 반론들을 자꾸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뭐냐? 믿음에 관하여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래서 피해야 할 것을 피하지 않는 것, 이것은 믿음에 관하여 잘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에 관하여 잘못하는 것은 다가올 때를 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가올 때를 대비하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다가올 때를 잘 대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 몸이나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않고, 상황이나 환경, 다른 사람 고려하지 않고, 나의 어떠함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더해 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필요한 줄 아시니까 하나님께 더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주어진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라는 말씀으로 디모데전서 말씀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저희가 더 많이 영의 뜨거움 가운데 수고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것이 다가올 때를 잘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아멘.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무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먼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가올 때를 잘 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가올 때, 이 다가올 때를 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으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좋은 기초를 쌓은 분들은 그 기초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장난과 반론들을 피하고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또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써서 섬기는 일, 그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다가올 때를 잘 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하루를 또 내일서부터 우리에게 언제까지 주어질지는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의 삶을 날마다 다가올 때를 대비하며 사는 그러한 날들이 되길 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